감사합니다. 종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 뒤에는 그들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불행한 과거는 물론 가난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로 인하여 받는 상처, 부모가 헤어지거나 부모 중에 한쪽이 잘못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그로부터 오는 상처들로 인해서 그 삶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듣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부모나 혹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인생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에서 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삶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삶에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큰 그런 영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이웃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복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믿음의 사람답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게도 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을 닫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의 삶은 자기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 편지이지요. 오늘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서를 보내는 발신자와 빌레몬서를 받는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발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합쳐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에 뭔가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돋보일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또 죽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고백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소용이 될 뿐 아니라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의 수신자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말할 때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아를 부를 때는 자매 아비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키포를 부를 때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바울이 그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그들을 친실한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직분을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냥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서 어떤 수식으로 우리를 불러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수식어가 달린 그런 명칭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수식으로 부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수식으로 불러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저를 훌륭한 목사로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런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땅에서 받는 영광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식으로 우리 이름이 불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수식으로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내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벗으로 불러줄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면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고 주님이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수식어와 함께 우리의 이름과 직분이 불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과 직분이 영광스럽게 불려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신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 집이 그 지역의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형태는 다 이런 가정교회의 형태입니다. 요즘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가 열리지 않는 곳에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혹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한 예가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마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는 룸마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한 겁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쯤 집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주 혹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집으로 오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박해를 받는 때라 자기 집에 교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믿음이요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음으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어놓고 나누는 삶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이 매일 에세이 같은 글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모금하는
그런 글을 올립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건 김동호 목사님 표현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데 그게 뭐 김동호 목사님이 개인적인 살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겠지만,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일,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일, 또 뭐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먼저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서 함께 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동참할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일제시대 때에 억울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런 경비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 어른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저렇게 도움을 청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마음을 먹고, 자기도 좀 헌신하고, 자기 혼자 다 헌신할 수 없으니까 그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 아니지만, 적은 것이지만 내가 좀 불편해질 각오를 하고 내가 좀 어려워지는 것을 감내하면서 함께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내려놓고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나누어서 함께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굶든지 말든지 너희는 커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많이 먹으라 그러고 우리끼리만 많이 먹고 우리만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나누어줘서 내가 굶을지라도 자녀가 행복할 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진짜 행복은 내가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것이 바울이 절겨 성도들을 축복하고 인사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삶을 추스려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소망,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이
평안, 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며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팍팍해지고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신앙과 삶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일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돈이 무슨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면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없다면 그것 또한 내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그런 평화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성가에 넣은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된다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좀 힘든 상황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도 필요하고 평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축복 인사를 전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는 핵심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네가 너와 사랑하는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빌레몬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도들을 믿어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참 이상적인 성도요, 이상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성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성도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믿지 않고 성도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어떻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성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나누었던 믿음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겠습니까?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신앙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귀는 사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정신적으로 서로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이 빌레몬이 다른 사람과 사귈 때에 그냥 말로만 사귀거나 그냥 신앙적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만 사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사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베푸는 그런 사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 나오는 교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진정한 선은 무엇이며 선을 베푸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빌레몬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서로를 나누며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많이 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자녀들도 믿음을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도전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러한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사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교제로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에 앞선 사람이 믿음의 후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본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힘들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으로 믿음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교회의 모습도 그래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의 집의 교회도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서로 진정으로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던 목회자 바울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목회하는 것에 대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해서 섬기고 위에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보살피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삶으로 가정이 형제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식 키운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나눌 줄 모르고 계속 서로 싸우고 서로의 것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가 잘못 키웠다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평안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었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교회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섬김으로써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선한 삶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